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교회 새벽에 설교하는 부분들을 우리 문자로 보내드리고 또 유튜브나 밴드에 이제 음성으로 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자로서 매번 하는 설교가 저 자신도 그렇고 은혜를 받거나 은혜를 끼치는 설교를 하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지만 참 교인들이 함께 들었으면 너무 좋겠다. 주일 설교보다 오늘 이 새벽 설교를 같이 참 들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설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매일 말씀을 그렇게 설교를 보내드리는 것은요, 항상 삶 속에서 바쁜 와중에 있지만 말씀을 가장 삶의 우선에 두는 그런 삶을 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직분자들은요, 의무라기보다는 우리가 의무로 행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온전히 살 수 없다라는 이 마음과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분자들은 사실은 새벽 예배나 또 여러 예배에 다 참석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사정과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이제 말씀을 또 들으시고 이렇게 매일 새벽에 말씀을 교인들 그 손에 탁 이렇게 갖다 보내주는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희 교회는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혹시 또 그렇게 하면 새벽 예배 또 안 오실 수 있는 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있더라도 소수고 오히려 더 많은 교인들이 매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 많지 않겠나, 이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이 새벽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 바쁘지만 또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서 또 설교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새벽 같은 경우도 이제 감정을 초월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거든요. 지금 참 시대는 감정에 엄청난 상처를 입고 또 감정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세상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감정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또 감정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그 감정을 다스리고 초월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말씀의 내용들도 참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매일매일 좀 이렇게 들으시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루하루를 믿음과 말씀으로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 이렇게 이제 가능한 이유가 우리의 열심 갖고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각오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저도 그렇습니다만 육신과 관련된 어떤 일도 하나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지만 그게 진짜 절박하지 않으면 목숨이 걸렸거나 내 어떤 생활이 걸려있는 일 아니면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부분은 오직 하겠습니까? 말씀만 본다고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한다고 당장 어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때에 우리를 그런 삶으로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이끌어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게 참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이라서요, 우리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앞에 띄워져 있는데요. 뒤에 부분에 후반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처럼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자기가 뭐 결심을 하고 각오를 다지고 해서 된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게 동일해요. 뭐 우연히 예수님 믿게 되고 뭐 태어나 보니까 믿는 집안이라서 뭐 예수 믿고 그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제 말씀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셔놓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가셔야 성령이 오신다 했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 그게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두 구절을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근데 그냥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세요. 그 변화의 하나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며 살고 있는 거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전에 우리에게는 없었던 모습인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 성령님이 역사하시느냐? 아니죠. 우리와 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심도 있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력 있는 삶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 변화들이 이런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나를 통해 막 예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흘러나오고 해야 되는데 교인들을 보면은 이게 서로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 뭐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요.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교인인 경우에 성령님의 이런 역사하심과 변화가 더디게 일어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많이 경험하면서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변화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과 어떤 것을 우리가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이 되는 날에 하나님 나라로 이제 올라가시죠. 그리고 10일 뒤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님께서 제자들한테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성령 강림절이다.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하는 의미로 강림절이라고 말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많이 했던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이 확실하게 누구신 줄 알고 믿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그 믿는 신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335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 신앙 공동체인 예수님의 생명 공동체인 교회가 도시마다 하나씩 세워지는 일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 결과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회, 전 세계 교회 상황과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엄청난 일이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있어서요, 필수적인 게 뭐냐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은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건 물론이고요. 이 세상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원리와 또 방식과 가치관들이 또 그보다 훨씬 더 새로운 것들로, 좋은 것들로 바뀌어지는 이런 변화들이 필수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변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한테 일어나는 변화를 짤막하게 두 구절로 압축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에스겔서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이라는 것은 일치된 하나의 마음, 이 뜻이거든요. 일치된 하나의 마음. 어떤 일치된 하나의 마음이냐?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사상, 주의, 이런 것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똑같은 마음이 신자들한테 이제 막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왜 생기냐?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영. 이 새 영이 바로 성령님을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성경 곳곳에서 새 영 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새 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성령님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말할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은 세 분이지만 똑같이 한 분으로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찬양한 가사 중에도 우리가 매주 이제 찬양하잖아요.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근데 이 표현을 성령이 마치 주님, 하나님한테 이렇게 속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한테 종속되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곧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말, 함께 계시는 것 같다는 말은 의미만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그렇다.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보시고 행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받으신 거예요. 그대로 다 느끼신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 했었을 때 이 새 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예언했던 이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강림하시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이렇게 신자 안에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19절 하반절부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돌 같은 마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육체와 세상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놀랍고 신비한 것이, 하고 많은 표현 중에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몸에서 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고 하셨을까? 그죠? 예? 뭐 다른 비유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악한 마음을 제거하신다, 죄악을 제거하신다, 그죠?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신다 했거든요. 이 돌, 왜 돌 같은 마음이라고 했냐면, 여러분, 이 돌은 뭘 의미하냐면 십계명을 주셨던 그 돌비를 말합니다. 돌비를 의미해요. 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건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넓게는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규칙을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겠다. 이게 구약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돌비였어요. 이게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얻으며 살 수 있는 존재라서 그런 게 한 거예요? 아니죠. 그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무능을 깨달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죄를 깨닫고 무능을 깨달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율법만 잘 지키면 무조건 되는 줄 생각했죠. 근데 사실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으면서, 그렇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삶과 또 생활에 위협이 오면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다시 띄워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는 게 그럼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0절 보십시오. 왜 돌 같은 마음이 십계명의 돌비고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걸 제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갖고 뭘 하게 하신겠습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지키며 사는 걸로 알았는데 구약의 백성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과 말씀을 지켜 내 능력으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돌비를 제거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 삶을 다 던져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우리에게 쉽고 부드러운 마음, 그게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마음, 그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마음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은요, 율법의 조항과 말씀의 조항들을 그거를 지키면서 살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자 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 삶이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키는 삶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죠.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서 그 마음을 새기고 그 사랑과 은혜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데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죠. 반대로 말하면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이런 거 지키고 저런 거 지키고 하는데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벌 안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지키는 게 백성의 의무라고 하니까. 안 지키면은 권리가 없어지니까. 혜택이 없어지니까.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율법적인 사고방식, 그게 뭐라고요? 내 능력과 내 힘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서 어려운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내가 산다. 이걸 성령 하나님께서 다 뽑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네 못 지켰지? 이거 지켜! 안 지키면 죽어! 안 지키면 벌 받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봐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생각하면, 기억하면 어떻게 돼요? 아, 우리가 참 죄인이었구나. 우리 보고 죄인이라 너 잘못했단 말 한마디 안 하셔도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떠오르면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다시금 새록새록 살아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다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거다. 여러분, 교인들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 했잖아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차이냐? 어떤 차이? 바로 이 차이입니다. 자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볼 새가 없어요. 당연히 볼 시간이 없죠. 또
자기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살아가는 이런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그를 통해서 흘러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하나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막 무질서 무규칙적으로 막 기분에 내키는 대로 막 행동하시고 막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아주 치밀하시고 모든 것들을 아주 계획하시고 모든 일들을 세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한번 보세요. 자연의 원리라고 해요. 자연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자연의 법칙. 얼마나 신비합니까? 예? 틀리지 않잖아요. 신비하잖아요. 이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법칙과 원리들이 있어요. 막 영적이라고 하나님이 막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껏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그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누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러한 은혜와 복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가지를 못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반대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흘러나가게 되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고 내 삶에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육체적인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뭘 생각하냐면 열심을 내야 되겠다,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기 위주로. 자기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항복입니다. 항복. 우리가 하나님한테 항복하는 거예요. 네. 이걸 성경에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잖아요. 날마다 죽노라는 말을 조금 더 다른 부드럽게 바꾸면요, 나는 날마다 항복합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뭘 항복하느냐? 하나님, 저는 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는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항복이에요. 돌 같은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거든요. 내 힘과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다, 이게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제거한다는 말은 뭡니까? 나 그래 못 삽니다 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이 항복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 자기에게서 나오는 열심과 헌신만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냐면 그렇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이 교회를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데 영적인 탈진이 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영적인 탈진이 오는. 탈진이 왜 옵니까? 여러분? 사람이 거기에 있어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 일을 통해서 뭔가 보람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탈진이 오고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면 성도들한테 잠깐의 탈진은 있을 수 있지만 탈진에 빠져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자기 열심으로 한 거예요. 사람 속에서 나오는 열심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체의 본성이 갖고 있는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 한 거예요. 그러나 육체에서 나오는 율법적인 모든 열심과 헌신은요, 반드시 탈진을 불러일으키거나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돼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풍성히 경험하고 내가 정말 더 많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교회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 내가 이걸 원하니까 오늘부터 내가 교회 청소 내가 다 할게. 그러면 안 되겠나? 안 돼요, 여러분. 뭐가 먼저 돼야 된다고요? 항복하는 게 먼저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내 마음이 뺏기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것을 내가 바르게 사용하고 이것을 잘 사용하기가 내 능력과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네, 항복합니다. 이 항복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이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 그러므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 제거는 어떻게 한다고요? 항복하면 되는 겁니다. 항복. 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이제 집마다 정수기가 있는데, 여러분 겉을 보면 정수기잖아요, 당연히. 또 뭐 물이 이렇게 흘러 나오니까 아, 정수기다, 이렇게 정수기가 제 기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안에 필터가 만약에 엉망이 못됐습니까? 그러면 겉은 정수기고 물은 흘러나와도 그 물은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한테 항복한다는 이 개념은요, 마치 정수기에 필터를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없으면 겉모습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이 보면 뭐 열심도 있고 이런저런 일도 막 행합니다. 근데 안에 필터가 항복함이 없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병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가시면 되는데 안 가시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돌을 자꾸 제거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 하잖아요. 진리의 영.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러한 삶이
풍성하게 주어지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요.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나를 믿고 의지하고 세상의 것, 육체의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내 열심과 내 헌신으로 살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하고 항복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야 부드러운 마음들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 부드러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맺으려고 하시는 열매들이 맺히게 된단 말이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성령님이 오심을 통해 교회가 시작되고 또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 세워졌구나, 그 중에 속한 사람이 나구나,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모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지금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돌 같은 마음을 자꾸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구나. 이걸 함께 생각하시면서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 삶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제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항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것만큼은 내가 붙들고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런 마음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제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 인간 능력으로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항상 이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이런 영역에서는 자꾸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믿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꾸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가치에 내 마음이 자꾸 움직이고 뺏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과 방식을 하나님 포기하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과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더 많이 경험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헌신과 열심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탈진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이 배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 성장되어지고 부흥되고 발전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하는 제목인데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던 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그죠? 그런 일로 인하여서 탄식이 나올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한숨과 함께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찾아오셨다. 이 사실을 우리
우리 찬양을 통해서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또 승리와 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봉헌 찬양